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출애굽기 1장 15절 그다음에 21절의 말씀. 출애굽기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애굽에서의 그 출발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그 탈출을 다루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오니 매 순간마다 세상에 연하여 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출애굽기가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바로 깨달아 우리들이 승리하며 세상에 연하여 살지만 속하여 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 성도들과 또 제게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식대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님들은 한 장씩 읽어 오시면 돼요. 오늘은 예고가 되지 않아서 잘 읽지는 못하셨겠지만 예배를 마치시고 읽어 보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2장을 읽어서 오시면 제가 읽으면서 또 은혜를 주셨던 그 부분들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계획은 6장까지 그 애굽의 재앙이 나오기 전까지의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또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적용해 보고 또 다시 그 말씀이 끝나면 다시 이 재앙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달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라면 성도라면 꼭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성경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출애굽기라는 곳을 익히면서 주예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저의 설교의 방향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접했던 책들이 이 성경을 깨우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있는 성경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연하여 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만 잘 보고 그렇게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것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이렇게 접하여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버리기 쉽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가 쉽고 아차 싶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그 삶의 방식이 쑥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현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출애굽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바로가 삶을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삶, 세상이 좋아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젖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말하면 가나안 민족의 삶의 방식으로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전반에 나오니까 그러한 단서들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보면 우리가 세상과 연하여 붙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출애굽기를 찬찬히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쩌면 김은준 목사의 이 설교의 그 맥락을 함께 이렇게 밟아가며 목사님도 이 부분이 걸렸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찬히 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 한 구절이 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창세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느냐,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세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는 건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것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양적인 부흥,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양이 많아야 질도 많아져요. 그런데 양이 많아지는 것을 요청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알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은 마당만 밟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성경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얼마나 좋았냐면 그들이 매우 강했다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힘이 매우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 멋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예요. 이 창세기의 의도라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막 번성하는 것, 그 순수한 혈통들이 이 땅에서 막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요. 우리 여호수아에서는요,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피로하고 지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계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베드로전서, 여호수아서에 나온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뒷부분에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정점에 있었던 마지막 그 왕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데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막아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녀, 요셉의 생활의 방식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가나안 땅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쓴 그 사람의 생활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 아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그대로 드렸던 그러한 세대가 끊기고 내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경고의 말이 출애굽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요셉, 그것이 바로 요셉인데 오늘의 성경은 안타깝게도 요셉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이어왔다. 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탈출을 해야만, 왜 그렇게 그들이 탈출을 해야만 했었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모습들이 그 자녀들의 눈에, 그 손자들의 눈에, 그 자손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언젠간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젠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 다음입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거 살펴보면 이 국고성이라는 게 식량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식량을 저축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삶의 흐름 속에서 뭐냐면 축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도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그 저장해 놓은 것을 먹겠다라는 생각들이에요. 지혜로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이 아주 경계가 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그 경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돼요. 내가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저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저축하는 게 있으십니까? 뭐 돈을 저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없어도 이 부분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 참 이 출애굽기 1장이 너무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요셉의 삶의 방식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번성하는 것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걱정을 우리가 지워야죠. 우리가 지워요. 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들이 살아갑니까?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하게 하고 쉐어하지 못하게 해요. 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해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내 것만 쌓아요. 내 창고만 쌓아요. 내가 오늘 이 저녁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때리죠. 나누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쌓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자꾸 일의 쳇바퀴 속에 돌아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힘들어요. 분주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단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그 고리를 끊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섬세한 감각을 지님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희미해지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보지 못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예요 라고 해도 여러분 저도 일하고 있어요. 저도 일하고 있고 저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매번 근심하며 지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요, 기도요.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고 지치면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뭐 흘러가는 정보들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맡기기 십상인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돈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기대어 사는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의 무게를 계속 지우는 그러한 삶들이 많아집니다. 일과 고민의 무게에 짓이겨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은혜가, 탈출하는 은혜가,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출애굽의 시작은 아주 미묘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 순간에 나타나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산파예요. 산파.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의 흐름인데 그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산파를 얘기합니다. 산파가 누굴까요?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뜬금없이 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한 문장으로, 한 구절들로 이 산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정리합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 나온 그 구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소망이 누구냐면 산파인데 그 산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같아도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분되는 삶,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고 내 삶에 그것들을 생각하는 삶,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산파들, 지금까지 경외라는 것이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거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바로의 방식이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경계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비슷해 보이는 거. 저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이 바로가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비슷해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를 말씀을 보면 뭐냐면 둘 다 딸들을 살리는 방식이에요. 딸들. 그죠? 바로는 아들을 죽이려고 딸들을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살리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되게 소름 끼치도록 굉장히 우리 삶에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어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뭐냐면 딸들을 살리려고 해요. 딸들을 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죽이려고 바로는 딸들을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살리려고 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꾀를 내는 방식이 딸들을 살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산파들이 이 가운데서 이 선택의 결정에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 사내 아이들 다 왜? 그런 것들이 번성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들이 이 순간 속에서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그들이 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강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딸들을 살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남자를 살리는 것과 여자를 살리는 것에 떠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아 이런 얘기 드릴 때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딸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거든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로에 많이 서게 되죠? 그럴 겁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목사님 뭔지 저도 모르죠. 그러한 경우의 속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거다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의 감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감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려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사업체의 유익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면서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내려주신 복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파들은 죽음까지 무릅썼대냐. 산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대요. 이건 뭐냐면 나에게 닥칠 손해와 나에게 닥칠 그 유익이 없지만 이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을
경외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저는 이 출애굽기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요, 앞으로 어떤 말씀을 이 출애굽기가 하실지가 막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뻔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나? 어떻게 그 사람들은 경외했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나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마음에 막 흥분도 되고 기분이 막 너무 좋아져요. 산파처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다채롭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관점으로 읽다가 보면 한 글자 한 글자가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에 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전반에 걸쳐 그러한 순간의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결정과 아니면 근래에 했던 결정들 속에서도 내가 한 일들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산파들은 그 기준이 완벽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결정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잊지 말고 내 삶의 신비로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한다. 유익이 없을지라도 산파는 죽음도 무릅썼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산파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방법을 모를 때 산파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몰랐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산파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산파들을 기억하십시오. 집안이 흥왕되기를 원하십니까? 산파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했던 그 산파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 21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번성하고 매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집안이 흥왕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21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번성하고 싶으세요? 흥왕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산파들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 산파들과 같은 선택과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여러분 나가고 싶으세요? 탈출하고 싶으세요? 출애굽하고 싶으세요? 산파들과 같은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저는 이 1장에 하나님은 왜 산파들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매순간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허우적대지 않고 새 소망으로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산파들의 삶대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귀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그리고 오늘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그 본래의 의도를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탈출해야 할 때에 이 산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바로와 같은 삶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탈출을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